그리고 이제 스가랴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에워싸며 침략했던 모든 원수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의 육체가 썩어갈 것이며 또 서로가 서로를 쳐서 자멸할 것입니다. 오히려 싸우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큰 전리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남은 자들, 심판 끝에 남은 자들,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큰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하게 되어서 더럽고 깨끗한 성 속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족속들이 어제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의 큰 공경에 빠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노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했죠. 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불타며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고 반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친 그 모든 원수들, 제가 예루살렘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신약으로 넘으면 신약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그 원수들,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함으로 한꺼번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완전히 진멸하시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보면은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실로 너무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저는 스필버그 감독이 옛날에 지었던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그 보면은 성괴라는 옛날 90 몇 년도 성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독일이 그 성물들을 차지하고 고고학자들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는데 법궤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마지막 장면을 충격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뭐 유치한데 확 그 기운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큰 강한 불이 촛농을 이렇게 녹여버리듯이 아니면은 플라스틱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녹여버리듯이 그렇게 그 마지막 최후가 잔인하게 죽는 것이었는데 전 그 장면이 오늘 보면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그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요란하게 만들 거라고 해서 충동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온 가축들도 그런 것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혼란과 혼동을 주어서 서로가 죽이는 그런 자멸과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제압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또 처음엔 당했지만 이제 반격에 나선 유다 백성들도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둬서 그 원수들로부터 치러왔던 원수들로부터 큰 전리품을 챙길 거라고 했어요. 은과 금과 의복. 이건 전리품이거든요. 싸워서 이겼을 때 얻는 것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신약교회로 적용한다면 그동안 성도와 교회를 괴롭혀 온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수많은 원수들. 여기서 원수들의 나라들이 한 나라겠어요?
이방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마지막 때가 되고 갈수록 진리가 아닌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모든 세력들이 지네끼리는 원래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로 뭉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상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불교, 천주교, 이단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교회를 없앤다는데 합의를 이루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하나가 될 것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7일 안식일교, 그 다음에 뭐 여호와 증인, 구원파, 신천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지네끼리도 경쟁을 해요. 그렇지만 제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교회를 없애는데 한 목소리가 되고 하나가 될 거란 뜻이에요.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충격적인, 제가 전달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전국적으로 CBS 앞에서, CBS 본사, 서울에 있는 본사는 말할 거 3,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 정문 앞에서 난리를 치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각 지부에 다 내려냈어요. 제주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나는요. 한 500명 이상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 모레부터 내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앞에 진을 치고, 지난 수요일 날은 테러를 가하더니만 지금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쓰고 또 악을 질러가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공산당이나 이슬람이나 이단이나 똑같은 전략을 써요. 힘이 없을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스며들어서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을 키우면 커밍아웃 해서 세력을 과시하고 압박하고,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숨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제는 공격하겠다. 우리가 이만큼 세력이 되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교회가 당할 거예요. 진리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일정 부분 피해를 받을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할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치기를 당하실 거예요. 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썩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멸하게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고 죽여서 자멸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도 왔다가 스쳐 지나간 이단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옛날에 전도관이라고 해서 박대선 장로가 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가 나왔잖아요. 스가랴에서 나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있을 것인데, 환상 본 거 기억나시죠? 한 감람나무는 예수고 한 감람나무는 지대요. 그게 전도관 박대선, 양말 여러분 쉬운 양말 파는 거, 그게 전도관이었거든요. 십자가 대신에 이렇게 다른 거 그려놓고 비둘기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보세요. 세력이 점점 교주가 죽고 나자 약해졌어요. 이만희도 안 죽는데요. 자기네들은 다 믿고 있어요. 안 죽는다고 확실하고 있어요. 근데 지도 죽을 것을 예상했는지 지금 그 여자에게 후계자로 지금 지목하고 권력을 이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수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두고 봅시다. 신천지가 어디까지 오래 갈 건지. 제 생각에는 20-30년 안에 저들이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어질걸요. 14만 4천? 분명히 단언하건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원수들,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욕하는 그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썩어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게 할 것이며 파멸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보복하고 진멸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온 세상의 끝의 모습이기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복수라고, 2중, 3중, 4중이라고. 최후의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후가 되기 전에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언은 항상 2중적, 3중적 전봇대를 쭉 보면은 하나로 보이지만 그것이 계속 겹쳐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며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악한 원수들, 진리를 훼손하려는 악한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썩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희한하게도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남은 자들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스케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어떨 때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요. 저걸 왜 남겨놔요, 하나님? 저 악한 원수들을 뭐하러 남겨놓으세요? 싹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희한하게 하나님 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들도 심판받아 죽을 대상이지만 또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다 100% 헤아릴 수 없듯이 성도들, 목회자의 마음을 100%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분명해요. 그거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것을 100%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다 죽이지 않는데요. 일부 개종하는 자들, 일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 일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남겨두세요. 그러니까 저 악한 원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게. 그런데 그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 명령하냐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족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살 수 없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끊어버리겠다.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마당에 초막절을 얘기를 하실까?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잖아요. 다른 말로 수장절이잖아요. 수장절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천국 창고에 알곡 이게 성도죠. 구원받은 자들이 차곡차곡 다 모은 후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 넉넉함, 풍성함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 그것이 초막절 또 수장절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초막절이라고 했을까? 두 번째 의미가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번듯한 집을 짓지 못하고 초막에 살았다고, 풀로 만든 임시집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그 구원의 은총을, 그 힘든 시기가 있었음을, 그렇게 우리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하셨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살아남고 그 구원의 은총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실까? 이제 모든 영적 전쟁과 여정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고 다스리심을 경축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추수감사절을, 저는 자꾸 어떤 그 농산물의 그 추수에다가 포커스를 자꾸 두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무슨 명절인데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냐고 자꾸 그 추수감사절과 필그림, 다시 말해서 청교도들이 인디안들이 들어와서 그 미국 땅을 개정, 자꾸 여기다가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의미가 축소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승계받고 성취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과 수장절, 이 절기를 승계하고 성취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추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1년 동안 농사져, 우리가 언제 농사져요? 요즘 그런 개념들이 희박해져요.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이런 개념인데 언제 뭐 심어가지고 호박을 나오고 언제 이런 것을 다 사 먹잖아요. 그 실감도 안 나요 이제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자꾸 주장하면 곤란하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초막절의 개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너희들 옛날에 어떻게 지냈니?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너희들 어떻게 지냈니? 영적으로 온전한 집을 갖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그 외적으로부터 금방 침입을 당할 만큼 노출되어 있고,
힘들고 고생하고 하나님 없이 산 그것들 생각해 봐라.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 그 집안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의 너가 있는 것이다. 그 구원의 은총,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이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올챙이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 구원받을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 안 하면 부모님이 너 안 하면 혼 맞을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맞을 줄 알아 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을 잘 지키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얼마나 다른 것이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고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막 찾고 좀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숨 넘어가면 쓱 언제부터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뻔뻔하게 사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예외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자꾸 기억나게 만드시는가? 왜 절기를 두시고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상기하게 만드는가? 너희들 배은망덕하지 말라고.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계속 지키게 함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결케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날 20절에 나오는 그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마치는 날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말방울. 우리도 요즘은 우리는 안 칩니다만 말방울 아시죠? 딸랑딸랑 말이 움직일 때마다 그래야 다른 게 비켜나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말방울. 고양이 방울이랑 비슷하죠. 그 말방울까지 뭐라고 쓸 거냐면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쓸 것이에요. 여기서 말방울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주 하찮은 물건까지, 별볼일 없고 우리 일상 도구에서 보면은 정말 별볼일 없는 것까지 또 하나님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구별된 성품이라고, 구별된 성구라는 의미로 기록될 거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만 거룩한 것이었어요. 거룩한 제물의 피로 뿌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구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전의 기구, 성구. 그렇게 그런 것만 구별된 성결이라고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단지들마저 여호와의 성물이 돼서 다 거룩한 성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 밥 지어 먹는 솥단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구가 됩니까? 이 얘기가 뭔가 구원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니 성속, 더럽고 속된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 성결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 다 천국에 가면은 금, 은, 보석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닐 거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그러는지, 목사님 너무 유치해요. 옛날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공주놀이 할 때 같아요. 공주놀이 할 때 천국의 모습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유치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인간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죠. 천국이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너네들 좋은 거라는 걸 상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상상 이상일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은금이 귀하고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귀하잖아요. 귀하다는 개념 아시죠?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말이죠,
은, 금 이게 막 치여. 발로 막 이게 치여. 그러면 그게 보석이겠어요? 다 은금인데? 이건 보석이야, 이건 보석이 아니야 라고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는데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거룩한 구분이 의미가 있겠어요? 다 거룩해졌는데? 그 뜻이에요. 말방울까지 거룩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끓여먹는 솥단지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부라고 말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거룩해지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꿈꾸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의미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소멸되고 없어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악한 원수 마귀와 함께 무적행, 지옥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 거룩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그런 자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모두 다 구원을 받았지만 동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땅, 거룩한 땅, 더 이상 성속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또 만드실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형식이 돼요. 형식적이 돼요. 그리고 삶에서 예배가 사라져요. 우리도 대부분 보면은 저 사람이 신앙 상태가 지금 좋다 안 좋다를 저는 뭘로 보냐면은 그 사람이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던 증거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의 지금 현주소가 어디구나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배를 회복하신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라는 이 관계와 자기 자리를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과 백성됨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아주 핵심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오늘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저는 예배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체가 재앙이고 하나님을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생명을 받을 수가 없기, 생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라가는 그 자체가 벌써 재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경고라기보다는 모두 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복을 받으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모습을 뭐라고 그려내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모든 악이 일수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수많은 종류의 원수들, 이단, 사이비, 여러 악한 종교들, 교회를 훼손하고 진리를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하는 모든 악한 원수들이 연합하여 공격하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큰 피해를 받고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교회는 최후 승리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들이 썩어가게 될 것이며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스가랴서 한 달간 묵상하는 것이 대장정. 여러분 의외로 스가랴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 2일부터는 또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바로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어지는 쭉 역사 스토리,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그 스토리를 재밌게 또 쭉 재밌기도 하고 은혜도 되고 그렇게 역사서를 이제 공부하고 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9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멀지 않아. 예, 그렇습니다. 주님 임하시고 주님의 나라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며 그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 주님이 통치하실 길, 그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성속의 구분이 없고 모든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날이 오도록 저희들이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길을 따라 이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멸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삶에도 예배를 중시하며 귀하게 여기시며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심으로 더러운 것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도 부정한 것도 불신도 없는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서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길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다스린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친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한 달 동안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육이 살찌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부터 또 있을 사무엘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일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준비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오는 모든 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